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이웃을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를 온전히 행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으리만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같은 조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덴 낙원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하지 않게 오늘날 사람에게도 요구하시는데 곧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구주에 대해서 전한 그러한 복음이었고 신약에는 예언된 대로 나타나신 구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구약은 끊임없이 참 제물 되신 분이 오실 것을 가리켜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신약은 표상적 제물로 예표된 구주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시대의 희미한 영광은 그리스도인 시대에 더 밝고 뚜렷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폐해졌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노예의 정신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쓰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곧 그것을 통해서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복음과 똑같은 복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인간에게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계속 범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면서 살도록 허락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나 에덴에서 그가 요구하신 것, 즉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꼭 같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계속 나의 율법을 범했느냐? 누가 너에게 나의 율법을 짓밟으라고 하였느냐?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표준을 낮추어서 죄인에게 맞게 하고 그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구원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순종, 곧 그의 모든 계명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서 항상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처이십니다. 그의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은 그 의를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한없이 큰 구속의 경륜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했고 그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은 타락돼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 그는 죄를 벗기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했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해서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바 된다. 종로계단 62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동정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의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으로 감동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생각해내셨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해서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이 범법에 대해서 속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해서 다시 그를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책과 죄의 수치를 몸소 당하셔야만 하셨는데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히 여기는 바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참의 시면에까지 내려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참으로 비밀이며 하나님과 함께 숨겨진 비밀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입니다.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지음받기 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침묵 속에 감추어 두셨던 이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셨는데 그것은 그 비밀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착수하실 일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역할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가 치르신 속죄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말씀에 증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이 언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면 타락한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락한 아담의 족속들은 이 언약의 문자에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므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헛되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상이 될 것이다. 모든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형을 집행할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말로 자기를 묶어두셨다. 거듭거듭 사람들은 범죄하였지만 그들은 율법을 범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사단의 참소하는 그러한 능력은 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의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용서하실 사람을 먼저 회개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쏟으신 피, 그분의 상한 몸은 깨어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이래서 그분은 죄가 만들어 놓은 깊은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상처를 입고 찢어진 몸으로 그분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갈바리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수하는 사단의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고, 하나님은 자기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또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던 사단의 비난을 잠잠케 하였습니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은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셔서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죄된 경향도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은 악에 대해 유전적이고 또 개발된 경향들이 성품으로부터 잘려나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선을 위한 큰 능력이 됩니다. 항상 거룩하신 교사에게서 배우고 매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또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 처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확신으로 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의 사랑과 순종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의의 완전한 표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들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은 사랑을 증오로서 보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그분의 율법의 요구를 낮추실 수도 없고 인간의 자력으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를 통해서
죄인은 그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율법이 더 이상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모든 계명들에 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와 죄인에게 징벌이 내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읽고 생각할 때 그 자신이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을 받는 것이 그의 특권임을 압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범법자임을 알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갈바리상에서의 그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보증을 가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과 범죄의 형벌이 믿는 죄인에게 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로서 믿는 죄인들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돼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그분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강하신 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들 것 같으면 그분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에 적용되고 우리의 전적인 마음의 사랑스러운 충성을 요구합니다. 나머지 6계명은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적용되고 이웃의 관심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계명들의 준수는 인간의 전체적인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고 영생의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이 요구들에 응할 것인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그 자신처럼 사랑할 것인가? 인간이 그 자신의 힘으로 이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은 인간의 노력과 연합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